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선천성 맹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답답한 가운데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거린이었습니다. 한평생 본 적이 없고 캄캄한 데 살았고, 그리고 남들한테 돈을 구걸하면서 사는 거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비참한 그 사람을 보면서 대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맹인, 저 사람 본인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처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태어날 때서부터 맹인인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날 때서부터 맹인으로 있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는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손으로 그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그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고 밝히 보게 되어서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눈먼 자들, 일평생 볼 수 없었던 자들의 눈을 열어서 밝게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다.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떠서 보게 하고 밝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선천성 맹인이었던 자와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소망이 없고 흑암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캄캄한 가운데 있고 빛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해도 답답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태어날 때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8장과 7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 7장, 8장과 잘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7장, 8장을 복합한 성경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초막절이 다 끝났을 때 초막절에는 큰 축제가 두 개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물의 축제, 하나는 빛의 축제였었는데 이 빛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기간 8일 동안 내내 성전 앞에다가 큰 등불을 켜놔가지고 예루살렘의 온 성이 비춰질 정도로 큰 등불을 켜고 밝게 지내면서 사람들이 초막절에 모든 곡식과일을 다 저장하고 나서 풍성할 때이기 때문에 즐겁게 놀면서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축제가 되고 큰 기쁨, 더 나아가서 쾌락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초막절은 그 취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모아다가 같이 기쁨을 나누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형식화되면서 축제를 하고 즐기는 일들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브라질의 선교사님 돌아가셔가지고 브라질에 위문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브라질 선교사님 한 분이 브라질에서 있는 리오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리오 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막 나라가 막 그냥 난리가 나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광란의 파티가 막 열려지고 그리고 그 축제가 너무나 알려지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근데 문제는 축제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행사가 점차 그 원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즐기는 일들,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늘어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도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여인을 상대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매일 제사장이 주전자 하나를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실로암 물에 못에 가가지고
주전자에 큰 주전자를 가득 채워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때 또 풍년이 이룰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물의 축제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런 축제를 즐기면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근데 이 생수의 강은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들이,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빛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가지고 모든 것들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치유하시면서 흙을 눈에다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으로 보냅니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냄받았다. 이것은요, 잠깐 역사적인 유래를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 기슭에 유일하게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샘은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성 바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샘이 성 밖에 있다 보니까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샘을 막아버린다든지 끊어버리면은 꼼짝없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적에 침입할 때 굉장히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 있는 기온샘을 봉쇄해버리고 그 샘에 있는 물을 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터널을 파가지고 쭉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기온샘에 있는 물이 흘러 내려와가지고 밑에 도달하는데, 그것이 바로 실로암인 것입니다. 원래는 실로암이 샘이 아니었는데 기온샘 물이 끌어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터널을 통해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보냄받았다. 기온샘에서 보낸 물을 흘려서 보냄받았다.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보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가지고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한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가에 맹인을 보내가지고 그 물로 씻어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난 성령이신 물,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맹인이 완전하게 밝아진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실로암 물이 기온샘에서부터 이렇게 보내져 가지고 실로암 물이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이곳에 흘려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 때 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었던 때 남쪽 아하스 왕, 이 왕은 불안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아주 악한 왕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와 이 아하스 왕이 만난 장소가 바로 실로암 물의 근원이 되는 기온샘 물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지금 이렇게 나라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지 못하겠거든 표적을 구해라. 이 아하스 왕이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을 파송해 주실 것이다. 보내주실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마치 기온샘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가가지고 실로암 물에 닿듯이 지금은 기온샘 자리에서 아하스 왕을 만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온 세상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보내주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던 자들의 눈을 밝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님을 하나님께서는 파송하셔가지고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이성으로, 머리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런데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너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은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파송하여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파송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과정, 그것은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천성 맹인을 고치는 과정을 보면 조금 의아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아주 간단하게 고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자에게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말씀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그 오래된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내 자리를 정리하라, 말씀 한마디로 고쳤습니다. 가끔 예수님께서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귀 멀은 사람에게 양 귀에다 손을 대고 에바다 하면서 치유 행위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것은 평상시의 예수님의 치유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먼저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손으로 그 흙을 짓이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인, 지금의 의술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 비위생적인 방법을 예수님이 써가지고 침 묻혀가지고 흙을 눈에 바르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맹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눈을 씻어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맹인이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 보지 못하는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실로암까지 내려가는 길은 저 물이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굉장히 오랜 거리를 걸쳐서 내려가는데, 경사가 지닌 가파른 계단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그 길을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려 450개 정도 되는 계단, 그 계단을 내려가야지만이 맹인이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데는 이 맹인이 고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쉽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는데, 말씀 한마디면 네 눈을 떠라, 볼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쓰면서 침을 땅에다 뱉고 짓이기고 눈에 바르고, 그것으로도 부족해가지고 맹인에게 저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가서 물로 씻어라, 맹인을 이렇게 고생시켜가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치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는, 파송받아서 가는 그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파송받아가지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부터 이곳으로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데는 예수님의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다 포기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도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험을 겪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다 예수님이 겪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큰 희생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태어날 때서부터 맹인됐던 사람들이 그 고생을 통해 가지고 실로암 목가에 도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파송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천성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주고 밝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눈이 멀었는데 영적으로 눈이 먼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밝게 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우리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세상 흑암 가운데서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밝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밝은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